때 기쁘셨죠?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런데 결국은 찬양하고 복 받고 은혜 받고 그 다음엔 뭘까? 그 다음엔 뭘까 하는 것이죠. 이제 이것은 우리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특별히 교회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헌신이라고 하는 부담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힘 얻고 능력 얻고 복 받고 잘 되고, 근데 그 애프터, 그 다음은 뭐냐 이거예요. 만일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를 바도 없는 거예요. 다를 바도 없는 겁니다. 많은 복을 원하고 복을 받아야 되고 잘 되어야 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헌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희생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봉사라고 하는 말, 그리고 섬김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세상 사람들도 섬긴다고 말합니다. 백화점 앞에 가봤더니 큰 플래카드가 붙었어요. 정성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섬겨주지 않고 돈만 받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돈을 내야만 돈 받은 것만큼만 섬깁니다. 아직 옛날에, 요새는 다 커피숍을 카페라고 그래요. 카페. 옛날엔 다방이라고 그랬어요. 얼마 전에 제가 시골에 갔었는데, 시골 교회, 황지 쪽에 교회 가서 집회를 했는데, 이렇게 봤더니 다방이 있어요. 제 아내 보고, 여보 여기 다방 있네 그랬어요. 다방. 그 옛날에 제가 다방에 한번 아침에 갔습니다. 가서 다방에 있는, 다방에 서비스하는 아가씨들이 아주 친절하게 어서 오세요 한번 차를 시켰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들어왔다가 차를 안 시키고 그냥 나갔어요. 그냥 나가는데, 나가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해. 가다가 차에 깔려 죽어라. 아침에 와서 커피 안 먹고 간다고, 커피 안 사 먹고 안 팔아주고 간다고 가다가 차에 깔려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때만 해도 혈기왕성해서, 아니 손님한테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럼 아침부터 재수 없게 말이지. 물건도 커피도 안 사 먹고 그냥 가는 이런 손님이 어딨냐고.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섬긴다.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돈 받은 만큼만, 받은 만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사과 살 때 요거 만져보고 저거 만져보고, 특히 한국 사람이 잘 그런데요. 그리고 안 사면, 안 사고 그냥 가면 뒤에다 대고 뭐라고 할까요? 그 다음 말 안 해도 잘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대가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힘든 거예요. 대가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설명하지 않겠어요. 설명할 필요도 없을 만큼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4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 크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 목적이 뭐냐? 섬기러 왔다. 섬기러 오셨는데 그 섬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에서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섬기려 하는 그 섬김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것일까?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것일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3년 가까이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저 세상 것들은 말이지 지들끼리만 좋아하고 뭐 이런데 응? 쟤네들이 종이 되어야 되는데 종이 안 되고 있다. 이게 아니고 너희가 제자들이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종으로 섬겨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게 되었을까? 사실 마가복음 9장에서부터 가보면 그 배경의 말씀이 쭉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이 3년 이 땅에서의 생애가 거의 가까우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그 가시는 길은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내가 체포당한다. 내가 굴욕을 당한다. 네? 능욕을 받는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는다. 제자들이 두렵고 떨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이 말씀을 주님은 몇 번이나 하셨냐면 3번이나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데 뒤에 따라오는 제자들은 그 뒤에서 자기들끼리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나중에 물어보셨어요. 야, 내 뒤에서 너희들 좀 시끄러운 것 같은데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왜 너희들 시끄러웠냐? 뭐 때문에 그렇게 시끄러웠냐?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창피해서. 그들이 다툰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걸 가지고 다툰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12제자인데 12제자 가운데서 제일 누가 크냐? 아무래도 베드로가 뭐 우리는 흔히 수제자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수제자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 보면 뭐 당회에 수석이라는 게 있는데 수석이라는 게 왜 생겨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누가 말석입니까? 이 교회의 수석이 누굽니까? 그럼 말석은 누굽니까? 만일 여러분들께서 이 교회에 여러분의 교회에서 번호를 매긴다면 1번이 누굽니까? 목사님입니까? 제일 나이 많으신 분입니까? 그러면 맨 꼬레비는 누굽니까? 나 어느 교회 갔더니 교회에 요람이 있는데 요람에 번호를 매겼더라고요. 예. 자, 여러분, 누가 크냐? 큰 사람이 있어야죠. 어른이 계셔야죠. 근데 이건 좀 내용이 다른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크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다투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 당연히 내가 1번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말은, 미안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Who is the greatest? 누가 우리 중에서 제일 높은 자가 되느냐. 1, 2, 3, 4로 했을 때 1번이 누구고 12번이 누구냐. 예. 아니요, 요 말은 요런 말이 되는 거예요. Who would be greatest? 누가 1번이 되어야 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툰 거예요. 누가 크냐 하는 이 문제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냐면 서열을 매기는 거예요. 서열을 매긴다는 것은 높은 데서부터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것은 어떤 질서냐 하면은 쪼아먹는 질서예요. 1번이 2번 쪼고, 2번이 3번 쪼고, 4번이 5번 쪼고, 5번이 6번 쪼고, 그 쪼고서 맨 말단에 와가지고 말단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서로 누가 1번이냐? 그럼 2번은 누구냐? 어떻게 하면 1번을 끌어내리고 2번이 1번 될 수 있겠느냐? 예? 그래가지고 쪼아먹는 순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는 마지막에 가서 무슨 문제까지 나오게 됩니까? 그럼 예수님 옆에서 1번, 2번은 누구냐? 그래서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선생님의 나라에서 내 두 아들이 있는데 요한과 야고보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 옆에 1번, 2번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 보니까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가장 아름다워야 할 제자 공동체가 화를 내는 공동체가 됐어요.
우리 중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면서부터 거기에 어떤 문제가 생겨나게 되느냐면 불화의 씨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속에서 뭐가 생깁니까? 10제자가 2제자에 대하여 화를 내게 되었다는 것은 전투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내 둘이 1번, 2번 갈 거야? 어디 되나 한번 보자. 물론 성경이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 진짜 1번, 2번 되나 보자. 내가 올라갈 거? 하여간 뭐 예수님한테 떡보따리 싸가지고 가든지 돈보따리 싸가지고 가든지 어떻게 했든지 너 밀어내고 내가 1번, 2번 될 거야 해서 뭐가 생겨가요? 누가 크냐 하니까 그 안에서 전투하는 준비를 갖게 되는 거예요. 누군데? 여러분 이 얘기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인데. 그리고 이들이 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권리를 가지고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0제자가 그 얘기를 듣고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냈거든요. 4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들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주장하고 있구나. 너희가 누가 첫째가 되느냐 하는 것 가지고 첫째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방인들과 똑같이 주관하고 부리고 주관하고 부리고 휘두르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이거죠.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아웅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아닌 제자 공동체 속에서 누가 크냐 하는 문제 때문에 불화의 씨앗이 싹트게 되었고 권력의 야욕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휘두르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를 견제하는 전투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이 젊은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참 미안합니다. 아까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소개하셔서 그런데 제가 총회장을 하면서 지금 은퇴를 하고서 이렇게 보면요 너무나 한국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지금 제가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에 주일 설교를 하러 갑니다. 설교하러 갈 때마다 늘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교회는 참 아름답게 됐어요. 대한민국에서 아마 최고로 좋은 파이프 오르간이 있을 거예요. 소망교회에 있는 파이프 오르간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거기는 파이프 오르간이 굉장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예배를 1층에서 드리는 팀이 있고 2층에서 드리는 팀이 있어요. 한 교회 안에서 한쪽은 1층에서 드리고 한쪽은 2층에서 드려요. 저는 조금 높은 2층에 가서 설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1층에 계신 분들이 나한테 막 또 욕을 하는 거예요. 왜 2층에 와서 설교하느냐고, 총회장이나 지낸 사람이. 그래서 아니 예배는 드려야 하니까 설교자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설교하러 갔는데 이게 아까 제가 이게 젊은 분들한테 미안하다고 그랬는데 근데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특히 큰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많더라고. 그건 큰 교회 부러워하지 마세요. 작은 교회들은 별로 싸울 일이 없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행복하고 좋죠. 예. 예.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가? 제자들이. 누가? 재직들이. 예. 우리가 섬기는 자인데, 그리고 이 섬기는 자가 누굽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 정신 차려라. 휘두르고 주관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런 게 아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아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야.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우리가 그러는 거 아니야. 너희에게는 그렇지 않을지니. 예. 섬기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나중에 되어야 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려면 종이 되어야 한다. 종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종은 주인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종은 주인 앞에서 아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으뜸이라고 하는 말이라든지 첫째라고 하는 말이라든지 높다고 하는 말을 입에 담을 수조차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제가 주석적인 설교를 하거나 강해적인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교회의 재직으로서 정말 종인가? 종이라면 어떤 종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 종이 우리 교회에서 현실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 지금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종이다. 종을 미안합니다. 제가 영어 단어를 써서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로 servant라고 말합니다. S-E-R-V-A-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이니셜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종은 이런 종이 되어야 하는구나, 이런 종의 모습이로구나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servant에서 먼저 첫 번째 S에서 찾는 것이 뭐냐면 searching, 찾는다. 종은 찾아야 돼. 뭘 찾아야 됩니까? 일할 게 어디 있나? 찾아야 돼요. 일할 게 뭔가? 물어야 돼요. 주인이 어디 계신가? 찾아야 돼요. 주인이 나가셨네. 땡땡이 치자. 그럼 잘못된 종이죠. 그렇죠? 주인이 어디 계시나? 네?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일을 찾고, 일을 구하고, 일을 묻고, 주인님이 나가시면은 주인님 오늘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나가시면 여러분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목사님 어디 가십니까? 네 지금 볼일에서 나갑니다. 또 나가십니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 목사님 안 계실 때 그럼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교회를 지켜야 됩니까? 이게 종이란 말이죠. 예. 그런 종인가 이 말이죠. 내가 할 일을 찾고 할 일을 구하고 할 일을 묻고 그리고 주인이 어디 계신지를 알아보고 그 주인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기도하는 그런 종, searching, 그런 서번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E, impress 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이 말은 공감한다 하는 뜻입니다. 공감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았어요? 공감하지 않으니까 믿지 않아요? 따르지 않아요? 물론 좀 따르고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는구나. 애곡해도 슬퍼하지 않는구나. 종은 주인의 마음을 공감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찬양하죠, 기도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정말 주님의 마음과 공감합니까? 주님의 마음과 함께 느낍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까?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감정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경우 많아요. 왜 그럴까요? 기분 나빠서 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목사님 기분 나빠서 못 하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김새서 못 하겠네. 여러분 주의 일을 기분 나빠서 못 하시겠습니까? 힘들어서 못 하시겠습니까? 되게 힘들어서 못 하겠다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기분 나빠서 못 하겠다는 사람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일이 안 돼서 기분 나쁩니다. 이번에 장로 피택이 안 돼서 기분 나쁩니다. 그러니 기분 나쁜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까지 옮기더라고. 난 내가 목회할 때 봤으니까. 안수 집사님인데 장로 피택이 안 됐어요. 금방 다른 교회로 옮기더라고요. 기분 나쁘다고. 임패스가 안 되는 거죠. 감정이입이 안 되는 것이죠. 대신 제가 무슨 목사의 편을 들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합니까?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맞아. 이러기 때문에 이런 걸 해야 되겠지. 이렇게 공감하십니까? 그건 왜 합니까? 그거 또 합니까? 작년에도 했는데 금년에도 합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요즘은 말이죠. 목회하기 참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인들이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너무 아는 게 많아가지고 참 힘들어요. 이것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감하는가? 뭐 돈을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마음을 내가 거기 쏟을 수 있겠는가? 공감하는가? 그래야 뭐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배려가 되고 하는 것이 공감해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꼭 목사님에게만이 아니죠.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죠. 남녀 전도회도 마찬가지죠. 회원들이 회장의 마음을 이해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장모님께서 장로님으로 은퇴하셨어요. 장로님이셨는데 장로 되시기 전에 여전대 회장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신대원에 다녔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저에게 말하셨어요. 정전도사님, 장모님인데도 저한테 꼭 그렇게 불러요. 정전도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 여전도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뭐 좋은 아이디어가 없어? 뭐 그래서 나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전대원들과 함께 기도회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냥 뭐 별로 그렇게 기도도 잘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흔히 하는 말로 맹숭맹숭하고 뜨겁지도 않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우리 어머니께서 마음이 너무 이제 안타까워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막 땀이 온몸에 나고 그랬답니다. 그때 어떤 다른 권사님 한 분이 아유 아무개 집사, 아무개 회장 참 수고하네. 그리고 이렇게 등에다 손을 대더래요. 등에 손을 대고 보더니 옷이 다 젖었네. 예. 야,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간절하면 이렇게 옷이 다 젖도록 기도하고 그럴까. 이 권사님이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옆에 사람이 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그 밤에 영락기도원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아주 그냥 아주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밤이 되었대요. 공감해주면 그러는 거예요. 예, 공감해주면. 목사님은 주여 그러는데 왜 소리는 질러? 주여.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회장님은 주여 그러는데 너나 열심히 해라. 나는 주여.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공감합니까? 우리가 병을 고쳐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공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둥이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더러운 문둥이입니까?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야 가까이 오지 마라. 냄새도 나고 그러는데 적당히 거기 서 있어. 내가 말만 해도 너 고칠 수 있어. 가까이 오지 마. 알았어. 거기 서 있어. 스톱.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하노니 문둥이야 깨끗해져라. 그렇게 하셨을까요? 문둥이를 만지시면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제 생각에는 말씀은 주님 다 낫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지셨다는 것만 가지고도 나는 다 낫습니다. 네. 그럴 마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가. 중요한 것입니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과 마음을 얼마나 내가 공감해 줄 수 있는가. 예, 그 임패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럴 때 그 마음이 정말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가. 그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서번트의 세 번째 이니셜은 SER, responsibility, 책임성이라는 것입니다. 종은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그걸 다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책임이라고 얘기할 때 그 책임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책임감이 있는다는 것,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 단어를 풀어보면 두 단어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response, 응답하다, 반응하다. 하나는 ability, 능력, 힘.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responsibility가 된 거예요. 반응하는 능력. 반응하는 능력. 어떻게 반응하는가요? 반응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반응을 제대로 못해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인의 일에 대해서, 주인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의 일에 봉사한다고 그러는데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내가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반응하는 능력이 뭡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반응합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에 맞게 내가 반응합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 내가 반응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그리 세상적인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들의 책임성은 이러한 거룩한 책임성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도 마지막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거 너무 힘듭니다. 십자가를 진다니요. 십자가를 못 박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뼈를 깎는 고통이었다. 뼈 깎아봤어요? 뼈 깎아보셨어요? 뼈도 안 깎아보고 무슨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여기 못 박아봤어요? 제가 못은 박아보지 않았고 한번 사순절날 고난주간 기도회 때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미리 이 교인들 앞에 앉는 의자에다가 내가 많은 못을 하나 다 하나씩 갖다 놨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어리둥절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자, 못 드세요. 다 못을 들었어요. 찔러보세요. 여기. 여러분 찔러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나이 드신 거죠. 찌르면서 그냥 찌르지 않고 이렇게 찌르시더라고요. 주여 그래. 자기 손을 찌르면서 왜 주여 그래? 그런데 그렇게 찌르면서 눈물을 쏟으시면서 찌르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얼만큼 반응하십니까?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얼만큼 절절하게 반응합니까? 예? 생각해 보세요. 반응의 책임, 반응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있는가? 반응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을 잘못하는 거예요. 뭐가 그래요? 왜 그래요? 어떻게 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래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반응합니까? 정말 말씀 때문에 나아갈 수 있고 말씀 때문에 머물러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반응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 반응의 능력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고집대로 또 뭐 전통대로 무슨 관례대로 그 진리가 아니에요. 그걸로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 이 일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가? 그것에 의해서 종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네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일을 찾아야 된다. 찾는 종. 두 번째는 공감하는 종. 세 번째는 책임성 있는 종. 이 R, S-E-R-V. V는 비시니티라고. 비시니티라고 하는 말은 가까이 한다. 접근한다. 근접한다. 종은 주인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야 그럼 예 얼른 와야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은 즉각 응답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야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개야 예 저 지금 바쁩니다. 조금 이따 대답할게요. 그게 아니에요. 예, 언제나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과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섬겨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피하거나 도망가면 안 돼요.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여. 성경에 보면 그렇게 피하여. 네. 아이고 또 걸리면 어떡하나. 피하여 도망가. 목사님이 부르면 목사님 맨날 나만 찾아 내가 만만한가? 피해. 멀찍이 하면 큰일 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죽는 자리에 따라간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체포된 자리에 따라갔습니다. 예수님 신문 받는 자리에 따라갔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멀찍이 따라갔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몰라요. 정말 몰라요. 멀찍이 따라가다 예수님 부인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주님의 일에 대하여, 우리의 봉사 일에 대하여 내가 멀찍이 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그거 이제 안 하게 돼요. 부인하게 돼요. 가까이 해야 돼요. 기도를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고, 찬송을 가까이 해야 되고, 섬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멀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피하려고 해요. 목사님 이제 금년에 좀 쉴게요. 쉬다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쉬어버리죠. 예. 썩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공부를 많이 못하신 분이지만, 한글도 잘 못 읽으시는 분이지만 맨날 그런 얘기해서, 죽으면 썩어질 몸 뭘 그렇게 아끼냐? 죽으면 썩어질 몸, 그렇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아낍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에 내가 가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VA, attendance, 구체적으로 출석해야 된다. 참여해야 된다. 이제 우리 지금 봉사학교에서 여전도에서 이번에 김장합니다. 그런데 노쇼가 너무 많아. 예? 교회에서 봉사한다 그럴 때 너무 노쇼들이 많아. 예? 예배 드릴 때는 가득 차 있는데 봉사한다 그러면 노쇼가 너무 많아.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아이고, 그냥 아무개나 얼굴도 안 비친다고. 얼굴도 안 비친다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얼굴이라도 좀 비칩시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굴이라도 좀 비춰야죠. 아까 피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과 비슷한 얘기인데, 정말 봉사하는 일에 내가 해야 할 일에 종은 거기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종이 안 나타나면 누가 나타납니까? 주인이 나타나겠죠. 주인이 나타나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죠? 주인은 평가하죠. 심판하죠. 상을 주겠죠. 그럼 상이 빠지게 되겠죠. 우리가 어떤 꼭 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나중에 장포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중요한 일 가운데, 이 노쇼하지 말아야 할 봉사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예배예요. 예배에 노쇼가 많아요. 네. 참 별로 아름답지 못한 통계인데, 교인의 30%가 돌아가면서 출석을 안 한대, 결석을 한대. 그래서 100명 모이는 100명, 제적이 100명이라 그러면 보통 예배는 아침 예배 70명에서 80명 나온대요. 저녁 예배는, 오후 예배죠. 요새 오후 예배는 한 30% 나온대요. 한 30명. 수요 예배는 한 20%쯤 나온대요. 새벽 기도에는 10%쯤 나온대요. 그리고 95%는 전도를 안 한대요. 교인의 95%가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예. 나중에 좀 얘기하겠습니다. 예배에 보이지 않는 얼굴이 너무 많아. 봉사할 때는 뭐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 치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가장 큰 봉사인데, 그래서 예배를 뭐라고 말합니까? 서비스라고 말하잖아요. 서비스가 좋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서비스가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대한 서비스가 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다른 말로 또 워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워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What thing.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가치 있는 일. 그 가치 있는 것을 담은 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담은 배가 뭔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워십, 쉽이 배라는 말이 아닙니까? 함께 해야 된다, 파트너십. 예? 리더가 힘이 있어야 된다, 리더십. 그 십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를 배, 뭐가 담겨져 있느냐예요. 뭐가 실려져 있느냐예요. 섬기는 사람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심겨져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배의 노쇼가 되면 다른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위해서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제 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그리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버스가 조금 오래 있다 왔어요. 바람이 좀 불고 그러는데, 그래서 햇빛 있는 데 가서 섰더니 등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태양과 여기의 거리가 얼마나 먼데, 이 먼데 그래도 여기 있는 나에게 태양이 따뜻하게 해주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다 끝나는 거예요. 과학, 기술, 세상에 좋은 거, 어떤 것도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햇빛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해봤죠? 네. 전기 일으키면 돼, 전기 키면 되지, 배터리 사용하면 되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루 이틀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잘할 수 없죠. 여러분과 저는 존재할 것 같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의 영혼은 깜깜해지는 거예요. 싸늘해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신앙의 열기와 온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6번째, SERVANN, 네이버, 이웃. 우리는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강도 많은 자에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면서 살 수 있는가? 자비란 말은 사랑이란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우리의 이웃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축약해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네. 만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면 살인할 수 없죠. 이웃을 사랑하면 도둑질할 수 없죠. 이웃을 사랑하면 부모를 공경하게 되겠죠. 이웃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거짓 증거 못하죠. 이웃을 사랑하면 탐내지 못하죠. 여기 하나에 달려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갔습니다. 점심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약간 얌체 같은 교인 한 사람이 도시락을 안 가져갔어요. 그리고 교인들 많이 있으니까 가서 좀 적당히 먹으면 되지 젓가락만 가지고 가면 되지 여러분, 젓가락만 하나 가지고 가면 먹을 수 있겠죠? 교인들이 안 나눠주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밥을 먹자는 말을 안 하는 거야. 저기 친구가 도시락을 보내고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도시락 안 싸가지고 간 친구가 이렇게 말했대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더니 도시락을 먹던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예. 여러분, 참 막상막상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막상막하라고 그래야 됩니까? 예, 그래. 교회 안에서 그러면 안 되겠죠. 어쨌든 이웃을 얼만큼 사랑하는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아끼는가, 배려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부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ERVNT, T는 뭐냐면 데오파니,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에피파니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야 된다. 지금은 교회의 절기로 에피파니, 주현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절기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주님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주님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주인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나타나야만 안 됩니다.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자꾸만 내가 나타내는 내가 이러다 망하는 거예요. 연못가에 개구리가 있었대요. 개구리가 살면서 보니까 한번 날라봤으면 좋겠다. 한번 날라보면 세상이 어떨까? 마침 거기 두루미가 있더래요. 두루미한테 말했대요. 나 좀 한번 여기 이렇게 나르게 해줄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할까?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내가 여기 막대기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거를 당신이 이렇게 물고 나는 이쪽을 이렇게 물고 그리고 당신이 이 연못 한 바퀴 돌아주면 내가
알 거 아니, 날 거 아니오. 그래라. 개구리가 막대기 가지고 왔습니다. 두루미가 이쪽은 개구리가 물었습니다. 그건 쫙 날개를 피고 연못을 천천히 슉 도니까 와, 이건 진짜 별천지야 이거는. 와, 이런 세상이 이렇게 보이나. 이야, 딱 있더니 밑에 있던 다른 개구리들이 이렇게 보더니 저는 보게, 야, 너 이거 누가 이렇게 하게 한 거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어? 야, 너 누가 가르쳐 준 거야? 그랬더니 이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 개구리가 이렇게 있다고.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졌죠. 그래가지고 돌에 떨어져서 죽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내가 내 영광, 내 입장, 내 체면, 내가 그러다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지죠. 그리고 신앙의 깊은 타락 속에 빠지는 거예요. 거의가 다 그래요. 우리는 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그러면서 주보에 이름만 빠져도 난리치더라고. 예, 전 그런 것 때문에 야단 많이 맞아봤어요. 목회하다가. 이름 빠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름 틀렸다고 목사님 똑바로 하세요. 야,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 주님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섬기든지 그게 주님의 종이니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요. 우리는 일하고도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대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내가 했는데 나 아니면 못하지. 누구 나와보라 그래. 그게 아니죠. 나 없이도 어디 잘 되나 봐. 전임 회장들이 후임 회장한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나 없이 나 빼놓고도 너희들끼리 잘해봐. 그리고 속으로 은근히 안 되기를 바래.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안 되면 겉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니죠. 대우파니.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섬김을 가질 것인가? 우리는 종의 모습으로 섬겨야 된다. 이 종은 어떤 종의 모습이어야 되느냐 하는 종이라는 것, 서번트라는 말의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제가 이니셜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7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괜찮아요? 목사님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네. 오늘 끄고 내년에 다시 와서 계속해도 될 것 같은데 한 번 더 예. 이 종은 종인데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종이어야 하느냐, 우리가 어떤 것을 섬겨야 되냐 하는 것이죠. 이 종인데 이 종에다가 제가 이름을 하나 붙여드릴게요. 우리는 어떤 종인가? 목회를 돕는 종이다. 목사님을 돕는 종이다. 그래서 종은 종인데 코-패스터, 목회 협력자. 목회가 뭘까? 우리는 자꾸만 목회를 이 교회 안에서만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목회는 교회 안에 목회도 있고 교회 밖에도 목회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라는 말 자체는 흔히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미니스트리라는 말은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무부, foreign ministry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외교의 일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미니스트리를, 목회를 교회 안에서도 하고 교회 밖에서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을 목회라고 얘기하면서 교회 밖으로 하는 것을 선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주 다양한 것이죠. 아주 다양한 것이죠. 그런데 목회가 뭘까? 목회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 목회를 돕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일을 돕는 것이다. 목사는 목회의 전문가입니다. 우리는 그 전문가를 돕는 협력자이다. 협력자예요. 협력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뭐 도울 일이 없습니까? 네. 그게 기본이에요. May I help you? Can I help you? 뭘 도와드릴까요? Pastor, may I help you? 목사님, 뭘 도와드릴까요? 그거는 됩니다, 안 됩니다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당회나 재직회나 공동의회에서는
됩니다, 안 됩니다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목회의 정책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그게 코페스트예요. 안 됩니다. 왜요? 예산이 없습니다. 돈이 주의 일을 하는 걸까요? 이거 빨리 버려야 됩니다. 의외로 그렇게 말하거든요. 목사님, 예산이 없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거 제가 책임지고 할까요? 목사님 돈 어디서 마련하겠습니까? 그럼 뭐 마련해 보죠. 이거 뭐 목사님이 돈 때문에 신경 쓰면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당회가 하시든지 재직회가 하시죠. 그것도 또 떨떠름하고 안 한다고 그래. 그러면 목사님 맡아서 하시죠. 예. 여러분, 목회는 돈을 가지고 하는 목회 아니에요. 이런 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정 중심의 교회다. 많은 교회가 재정 중심의 목회를 하고 있어요. 목회는 재정 중심이 아니에요. 주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중심이에요. 그렇죠? 이거 탈피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저 이루지를 못했습니다만은 괜히 원망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무슨 목사님들 대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난 이런 목회 한번 하고 싶었어요. 예산, 이제 목회 정책은 있는데 예산 없는 목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는 목회 하고 싶었어요. 뭐 전도하고 뭐하고 선교하고 쭉 한다 그래 놓고 예산은 믿음으로. 그러면 안 될까요?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합시다. 예. 그런 용기가 좀 있어야죠. 됩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다.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예산 항목이 없다고 주의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항목이 없는 거 한 번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렇게나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목회는 주님의 일이다. 주님의 일. 주님의 일은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다. 주님이 재직회하고 십자가 지셨습니까? 제자들한테 재직회는 아니면 제자들한테 내가 십자가 져야 된다 그랬더니 베드로랑 나타서 뭐라 안 됩니다 그랬잖아요. 예. 허락이요. 그러니까 허락이요가 아니라 안 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는구나.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행여나 주님의 일을 하는 재직으로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co-pastor다. We are co-pastors. We are all co-pastors.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다 목회 협력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회 협력자가 협력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크게 나누면 5가지예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첫째는 예배와 예전. 예배를 돕는 일이에요. 좀 잔소리 같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예배를 도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선 출석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시간 늦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아주 상식적인 건데 앞자리부터 앉아야 돼요. 근데 참 교인들이 앞자리에 앉았더라고요. 제가 경주제일교에서 16년 목회를 했는데 교인들의 이 버릇을 못 고쳤어요. 예, 앞에 나와 앉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앞자리부터 앞자리 안 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지 않는 날은 제가 맨 앞자리에 와서 먼저 앉았어요. 일부 예배에는 부교육자들 다 앞자리에 와서 탁 앉게 했어요. 그런 난 왜? 그럼 교인들이 그래도 좀 따라할 줄 알고. 근데 안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배 속에 다 들어있어요. 예. 왜 그럴까요? 예배 형식적으로 볼지라도
예배 속에 뭐가 있습니까? 찬송이 있죠. 예배 속에 기도가 있죠. 예배 속에 설교가 있죠. 말씀이 있죠. 예배 속에 헌금이 있죠. 헌신이 있죠. 예? 예배 속에 성도의 교제가 있죠. 제가 교회 흉보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경주제일교회에 부임했을 때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경주제일교회는 큰 분쟁으로 아주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 있었어요. 천여 명 이상 모이던 교회가 700명 정도로 모이는 교회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아주 교회 분위기가 그랬더니 제가 교회 부임하니까는 뭐 교회를 염려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말하는, 목사님, 우리 뭐 치유 집회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치유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다. 뭐 무슨 부흥회를 해야 됩니다. 말이 많더라고요. 잠깐만 얘기해봤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우리 그냥 예배나 잘 드립시다. 예배나 잘 드립시다. 그래서 제가 거의 한 5년 가까이, 거의 평생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새벽 기도, 금요 기도에 제가 다 인도했어요. 우리 예배 잘 드립시다.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더라고요. 은퇴할 때쯤에 교인 1,500명, 제가 부임할 때 예산이 7억이었는데 예산 18억, 시골 교회에서 그런 교회가 됐어요. 제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그러다가 망하니까 그런 말은 안 되고, 뭐 그렇다고 내가 또 네가 그럴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예배를 잘 드리는 자가 돼요. 그리고 그 예배에 있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헌금, 헌신, 이걸 제대로 해야 돼요. 11지도 제대로 못하면 예배자가 아니에요. 또 헌금이야? 그 예배자가 아니에요. 난 교인들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늘 기본적으로 11조와 감사헌금만 잘합시다. 그러면 다른 헌금 안 해도 돼. 온 교인들이 똘똘 뭉쳐서 힘을 다해서 11조와 감사헌금만 제대로 하면 괜히 뭐 무슨 헌금 할 거 없어. 나는 심지어 이렇게까지도 생각해요. 그것만 우리가 한다면은 뭐 여전도에 남성교회 오히려 우리가 교회가 저기 지원비 줘가지고 사업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거 잘 안 하더라고. 왜 그럴까 생각해보세요. 11조 다음은 교회 망하니까 안 하더라고. 11조 안 하면 자기가 망하니까 알아서 하세요. 예배의 승리자는 모든 것의 승리자가 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면 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승리자가 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봉사해야 할, 섬겨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말씀 선포와 전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선포와 전도.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전도 얘기했죠. 이제 금년은 1월 달밖에 안 됐지만은 여러분 작년에 교회 재직들 몇 명 전도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좀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목사님들은 몇 명 전도했습니까? 왜 웃으세요? 우리만 야단치지 않고 목사님들도 야단치니까 좀 그냥 공감이 되십니까? 목사님들 전도하세요? 우린 이렇게 말하죠. 양이 양을 낳는 거지 뭐 목자가 양을 낳나? 맞아요. 그런데 본을 보여야죠. 저는 1월 달에 딱 되면 금년에 누구를 전도해야 되지? 다 5명씩 정하는데 우리 교회 마당에서 교회 밖에서 이 차량하면서 돈 받는 사람 있잖아요. 저 아주머니 올해 전도해야지. 그리고 전도하고. 제가 아까 목사님하고 제가 신대원 신학교 동기거든요. 좋은 친구신데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총회장이 되었을 때 우리 교단 교인이 300만에서 15만이 줄었어요. 그리고 그 해에 4만 4천 명이 줄었어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 교단이 2018년 통계에서 7만 명이 줄었어요. 7만 명이 줄었으면 1000명 단위의 교회 70개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 서남노회에 1000명 넘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됩니까? 그런데 1000명 단위의 교회 70개가 없었어. 아니 700개지? 70개 아니라 700개 같은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우리 총회 끝날 때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도 한번 안 하더라고. 뭐 무슨 부장 되려고 애는 쓰면서 그런 건 안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그래서 교회 학교가 줄어드는 건 어쩔 수는 없죠. 그러나 아직도 천주교까지 합쳐서
합쳐서 기독교 인구가 20%예요. 그러면 80%가 넌 크리스천이야. 아직도 10명 가운데 8명이 교회 안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교인이 줄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 그냥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 나와도 좋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목회 중에서 우리 교회로 안 데리고 나와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누구에겐가 예수 믿으십시다. 우리 교회에 나가십시다. 한마디라도 하자. 아니 데리고 오지 않아도 괜찮아. 말이라도 한마디 하자. 그런데 그 해에 우리 교회에 몇 명 전도했냐면 7만 명인가 전도했어요. 예. 중요한 것은 교인이 안 줄더라고요. 예. 교인이 안 줄더라고요. 저는 담임 목회를 하면서 담임 목회 약 40년 가까이에 전도 훈련만 70회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위한 전도 훈련을 30회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교회가 1,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목회자들 불러서 초청해가지고 40명에서 50명씩 4박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목사님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전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목사님께서 간증하시는데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25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 개인 전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목사님이 회개하시더라고요. 나는 여기서 열심히 설교만 하면 되는 줄 알았지. 내가 목사님들 흉보기 위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예. 장로님, 목사님, 전사님들이 전도사, 전도의 도사 아니에요? 근데 전사님들 얼마나 전도를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 지금 우린 이걸 다시 찾아야 돼요. 이거 회복해야 돼요.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가 다시 회복되지 않아요. 이것만 가지고도 얘기하려고 하면 할 얘기가 참 많아요. 우리는 전도에 내가 어떻게 도움을 주는가. 선교에 대해서 유명한 얘기했지 않습니까? Go or send.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알아. 여러분 전도를 못하겠거든 목사님한테 하다못해 좀 헌금이라도 가지고 와서 목사님 나는 좀 부끄럽고 나는 용기가 없어가지고 전도를 못하겠어요. 근데 전도를 위한 예산으로 이거 써주세요. 헌금이라도 하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전도용품도 만들고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전도에 대한 헌신.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잘 안 되고 있을까요? 왜 자꾸만 쇠퇴할까요? 여러 가지 이론을 많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학자처럼 얘기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제가 그 얘기에 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전도 집회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전도 집회가 없어. 전도 설교가 없어졌어. 여러분, 전도 설교가 없어졌다는 것은 십자가 설교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유식한 얘기 많이 하고 좋은 얘기 많이 하고 인문학적인 얘기 많이 하는데 십자가 보혈이 없어. 그럼 죽은 거죠. 두 번째, 헌신 예배가 없어졌어요. 한국교회 헌신 예배가 없어졌어요. 1월 달에 한번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딱 한번 청지기 헌신 예배 그리고 딱 때려쳐. 옛날에는 중학생도 나와가지고 성경 구절 외우면서 헌신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은 그런 헌신 예배가 많은 교회에서 없어졌어요.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헌신 예배 좀 다시 살리라고. 그래, 나 같은 사람도 좀 불러서 설교도 하고 그럴 거 아니냐고. 농담은 그렇게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선포해야 돼요. 천주교는 형식적인 것 같지만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 온 교우들이 다 함께 이렇게 외치고 나갑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이제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합시다. 말씀이 선포됐으니, 말씀을 들었으니 여기서 아멘, 아멘 이걸로만 끝나지 말고 이제 나가서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교육을 위한 섬김이 필요하다. 교육과 훈련. 교육은 가르친다고 해요. 두 가지예요. 가르치고, 가르침 받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기만 하면 안 돼요.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가르쳤어요. 가르침을 받고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 지켜질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침을 받을 때는 지켜질 때까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켜지지는 않아요. 그 계속해서 말씀만 들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가르침의 책임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다음 세대 주일학교 그리고 가정교육이에요. 요즘에 예의도 없죠. 예의 범절도 없죠. 전철이나 버스 타보세요. 뭐 어디 길거리 가보세요. 또 무슨 카페 가보세요. 자 저들끼리 따지고 전화 가지고도 그래 나야야야야 뭐 누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어요. 예의가 없어요. 규범이 없어요. 특별히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 시설 가지고 가르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 이런 영상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영상 쓰지 못하게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 일찍 눈이 나빠져. 여러분 이것도 배려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아이 컨택 하라는 거예요. 가슴과 가슴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가르치라. 여기 비춰졌으니까 이거 보고 그래 춤추자 이걸로 하지 말고. 옛날에는 우리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나도 그렇게 가르침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노래를 가르치면 찬양을 가르치면 그냥 우리는 띄우고 그냥 해요. 여러분 이건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기억이 되질 않아요. 영상으로 본 것은. 근데 영상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최고의 영상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아이 컨택과 이 하트 또 하트가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자, 노래가 궤도에다가 창호지에다가 이렇게 썼잖아요. 그리고 노래 배우려면 따라하세요. 네, 애들이 예수님의 마음은 애들이 따라 예수님의 마음은 고요한 연못.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은 아이들이 따라 예수님의 마음 고요한 연못 고요한 연못. 풍금 소리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마음 고요한 연못 따라하세요. 그 다음에 한 소절씩 따라하세요. 그러니까 노래 가사를 익히죠. 마음에 새기죠. 여기 심화가 되죠. 지금은 그런 찬양 교육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교회 학교 찬송가는 다 궤도로 바꿔라. 제가 기독교 교육 전문이고 30년 이상을 교총에 공과를 집필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집필하고 있어요. 왜? 마음과 마음. 이게 맞아야죠. 네, 여러분. 제가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여름 성경학교 하나 갔어요. 목사님 여름 성경학교 우리 하는데 한번 오시겠어요? 한번 가지. 이왕 오시는 김에 와서 우리 아이들 설교 한번 해주세요. 이제 이제 안 돼. 내가 어떻게 70이 다 된 늙은이가 지금 주일학교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하냐? 안 되게. 그래도 한번 해주세요. 그래. 하도 그러길래 그럼 하지 뭐. 그래 갔어요. 자, 저녁 먹고 아이들이 한 5, 60명 이렇게 쭉 앉았습니다. 바닥에 앉았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나와서 설교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뭐 베스다들 얘기를 시작하는데 아무도 듣는 애들이 없어. 제 설교를 듣는 애들이 없고 다 안 들어. 이거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단 말이에요. 얘기했어요. 이거 어떡하면 좋겠나.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내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얘들아 내가 하나 물어볼게. 어린이를 영어로 뭐라 그러니? 그랬더니 애들 요새 똑똑하더라고. 차일드요 그러더라고요. 차일드. 그리고 나를 봐요. 그래서 그럼 복수는 뭐지? 차일드? 그랬더니 children이에요. 그래?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boy. 그러고 했어요. 옛날에 한 아이가 있었다. He has a little bento. 애들이 벤토라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애들 벤토 몰라? He had a little 도시락. 그래서 애들이 그래. 그래도 애들이 좀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지도 않는 영어를 가지고 영어 반, 우리말 반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어쩌든 그냥 마쳤어요.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내가 한 사람씩 나오라. 그럼 무릎을 꿇고 말이죠. 제가 한 사람씩 다 어린아이들 붙잡고 품에 안고 그러고 기도했어요. 물론 길게 기도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축도하고 마치고 왔어요. 왔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여기 목사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 뭐가 능력이 있어? 나 그날 땀 빼고 왔는데 아니에요. 목사님 간 다음에
아이들이 다 둥그레 앉아가지고 선생님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 당회장이 능력이 좀 있긴 있었나 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아이들하고 내가 뭘 잘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눈과 눈을 마주치고 가슴과 가슴을 서로 이런 교육이 지금 바깥에서는 안 돼. 근데 교회에마저도 이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학교가 줄어들었어요. 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진짜 교육을 할 때다. 어떻게? 1대1로. 1대1 진짜 교육을 할 때 1대1로 교육을 하니까 진짜 인격적으로 정말 사랑으로 따뜻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도 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는 많다고 못했는데 이젠 적다고 못합니까? 그렇잖아요. 적다고 못합니까? 제가 그런 교재도 개발했었어요. 예, 그래서 망한 건 아니지만 지금 제가 휴관을 했습니다만 그런 교재도 개발했었어요. 청소년분들을 위해서. 이런 봉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목사님, 할머니들이 주일학교이지. 아니에요. 할머니들이 손자를 얼마나 귀여워합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주일학교 아이들을 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 생각을 왜냐면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부총회장이 되면서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그 당시에 2014년 그 당시에 전국 주일학교가 절반이 없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없는 거예요, 아예. 시골교회 우리 학예학교 도와드릴까요? 목사님 말씀은 고맙지만 오지 마세요. 왜? 우리 주일학교 없습니다. 주일학교 학생 어린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야, 큰일 났네. 제가 이제 운동을 일으킨 게 뭐냐. 한 사람이라도 주일학교 하자. 5천 교회가 한 사람씩 하면 5천 명이다. 별로 아멘도 안 하네. 그렇잖아요. 예. 제가 이것을 내가 5년 동안 부르짖었어요. 한 사람이라도 하자. 한 사람이라도 하자. 예.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제게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저는 우리 동네에는 아이들 없습니다. 그래서 장날 내가 교회 옆 그 장터 옆에 가서 돗자리 깔고 아이들 모아서 가르치는 일을 하겠습니다. 사모님 꼭 하십시오. 예산이 모자라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내가 힘이 있는 한 도와드리겠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직 도와달라는 말은 없어. 여러분 그런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학교를 위한 열정이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애들 한 명밖에 애들은 10명도 안 되는데 무슨 예산을 몇백만 원 줍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가치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중학교 때 시골교회 중학생이 2명밖에 없었어요. 전사님이 이 2명을 금요일마다 사택으로 불렀어요. 고구마 쪄주고 감자 삶아주고 옥수수 삶아주고 그러면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주의하게 하자.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해야 돼요. 키워내야 돼요. 그리고 교제와 친교. 우리가 교제해야죠. 친교해야죠. 서로 나누어야죠. 그런데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교제와 친교는 그냥 떡이나 먹고 차나 마시고 교회에서 밥이나 해먹고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소위 나눔이라고 말하는데 이 나눔을 쉐어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친교는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이 친교의 가장 높은 친교가 뭐냐면 성찬이에요. 물론 예배에 속한 것이지만 이것은 주님의 살이고 주님의 몸이다.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그냥 친하게 지내고 끼리끼리 지내고 개나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는 생명을 나눈다고 하는 절대적 감정으로 절대적 마음으로 친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친교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봉사와 섬김. 아까 섬김을 얘기했으니까 그만 얘기해도 되겠죠? 우리가 봉사하는 반드시 섬김이 되어야 된다. 봉사하면서 자랑이 되고 봉사하면서 공로가 되고 봉사하면서 자기의의가 되면 안 돼요. 예. 연탄 몇 장 주고 교회 나오길 바라서는 안 돼요. 지금은. 예. 이게 정말 섬김이 되게 해야 된다. 섬김.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섬김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교회의 가치를, 교인의 가치를 이 세상에 알게 해주는 역사화 작업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아주 자그마하게 뭐 이웃에 장학금을 보내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이렇게 찾아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적어도 이 땅에서 복음의 가치를 알려주는 역사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 속에 주님이 나타나는 그런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선교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뒤에 귀한 재직들이 모여서 그동안도 헌신하며 섬겼는데 정말 더 잘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모여서 찬양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좋은 재직, 좋은 청직이, 좋은 목회 협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의 가치가 나타나는 복음의 역사가 이 땅 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 우리들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배가 되고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새 동서시찰 재직수련회를 찬양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귀한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가를 저희들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금년 주의 일을 저희가 감당할 때 종의 모습으로 섬기며 헌신토록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에 반응하여 주신 은혜의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된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연약하고 소외된 곳들이 더욱더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고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그곳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전파되고 증거되는 삶의 현장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종으로서 헌신을 이제 은혜 받고 축복받고 결단했습니다. 주님 앞에 총사령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 그 구호를 한번 외치면 좋겠어요. 일동 차렷! 주 예수님께 향하여 충성하면, 인사하면 여러분 충성합니다. 주 예수님께 향하여 인사, 충성. 이건 연습이었고 보니까 다 정말 충성할 마음 가지고 다 같이 일동 차렷! 주님을 향하여 경례, 충성.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제 은혜 받고 축복받고 사명받아 헌신하고자 결단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